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4절 그리고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이어서 20장 8절에서 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2026년 상반기 교사 부모 연수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있고 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강의하지 않으면은 사회만 보고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작년 성도분들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5년 차인데 아직까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PPT를 90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면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또 듣다가 너무 힘드시면 기지개도 펴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위험한 이야기라고 강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강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 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강의를 잘못하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가? 자기 진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강의의 핵심은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흔들었고, 이내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오른 검고 거대한 물기둥이 산리쿠 해안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30m가 넘는 쓰나미가 수만 명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단숨에 집어삼켰지요. 이웃한 미나미 산리쿠초나 리쿠젠 타카타 같은 아름다운 해안 도시들도 불과 몇십 분 만에 지도상에서 아예 형체도 없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죽음의 쓰나미였지요. 그런데 전 세계가 경악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주변의 모든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이와테현에 위치한 인구 3,000명의 작은 어촌 후다이 마을의 주민 전원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마을의 3,000명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것일까요? 전 세계의 취재진이 이 흥미로운 소식을 듣고 이 기적의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카메라 렌즈를 딱 들었을 때 그들 앞에 보였던 것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웅장한 콘크리트 장벽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높이 15.5m, 그리고 방조제와 수문의 길이를 합치면 약 500여 미터의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수문과 제방이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거대한 해일은 이 15.5m의 수문과 그리고 제방을 넘지 못하고 이 마을은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생존 드라마에서 주목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시골 마을에만 이토록 거대한 수문과 제방이 만들어질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건 정확한 진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주변 마을들에게 그리고 일본 많은 시들에게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10m 높이의 방파제면은 일본에 있는 모든 마을들은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니란 진단표를 듣고 안심하면서 안전할 거라 믿으면서 일상을 살아갔지요. 그런데 후다이 마을만큼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896년과 1933년 두 차례나 마을을 덮쳤던 그 참혹한 쓰나미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파도의 높이를 정확히 계측하고 또한 희생자들의 그 눈물의 기록을 기억해내며 10m로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조건 15m 이상이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에서도 모두가 평강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에 홀로 다른 진단을 내렸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구절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위로했습니다. 나라의 영적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언제 이 작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집어삼킬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백성의 불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고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상처가 깊이 골마 있다고,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금 당장 메스를 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의 진단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괜찮다는데 왜 너 혼자 난리야? 아니 평안하다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데 왜 너는 우리가 다 죽을 거고 우리가 다 포로가 될 거고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진단을 싫어했고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모두가 외면했던 그 불편한 진단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바른 진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위기라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아이들이 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으로 헌신하며 돌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괜찮을 거야. 우리가 괜찮았던 것처럼 이들도 괜찮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다음 세대의 영혼을 책임진 우리 부모 세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니란 진단표는 아닐까요? 과거의 낡은 방식에 기대어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라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진단이야말로 오늘날의 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르고 있는 또 하나의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거짓된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진단이 틀리면 처방은 재앙이 됩니다.
10m면 충분하다는 잘못된 진단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았고 15m가 아니면 다 죽는다는 정확한 진단이 3,000명을 살렸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90분의 시간은 듣기 좋은 교육학적 이론이나 어느 대형 교회의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우리 화성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영적 진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단이 정확하고 철저해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방조제와 그런 수문들을 만들어 놓아야지, 단지 아이들이 흥미를 끄는 얕은 모래성을 버리고 압도적인 진리의 구조 안으로, 생명의 방조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단이 정확할수록 우리가 찾고 시행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은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시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진단,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부분인데요.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진단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엄청난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넌 이런 것 같아, 넌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주로 들었던 반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는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이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래?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 라는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타인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 삶에 꼬여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적 용어로 자기 객관화 혹은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이 첫 단추인 진단이 명확하지 못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열심은 방향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고전적으로 사용되었던 혈액형, 저는 A형인데요, 제가 누군가 혈액형이 무엇이냐 물어서 A형이다 라고 하면 다 뭐라고 답을 주었을까요? 소심하겠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심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A형이라고 소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같은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심리평가 도구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신봉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니어그램과 디스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공인된 곳에서 받으려면은 1년 이상의 교육 기간과 자격 획득이 필요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전문 강좌를 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려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라는 이 몸이 가진 나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열심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지 돌아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눈이 아파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서 안과가 아닌 엉뚱하게 정형외과를 찾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같이 정형외과에 출석을 하고 또 가서 검사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허리에 물리치료를 받으며 수백 수천만 원을 쏟아붓습니다. 환자 본인은 대단히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떨어지는, 눈이 아픈 근본적인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상태를 냉정할 만큼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성향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이렇게 치밀하고 전문적인 진단 도구들을 동원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걸린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 다니엘 학교, 이것들을 진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욱더 열심으로 진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는 교육, 문화, AI,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 등 모든 영역이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발밑이 지진처럼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적인 지진과 쓰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치명적인 지각 변동을 MBTI 분석하듯 아주 정교하고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개인의 심리적 기질을 파악하는 데는 그토록 예민하지만, 정작 수많은 영혼의 생사가 달린 교회의 교육 방식과 가르치는 주체인 우리 부모 세대의 영적 현 주소에 대해서는 수술대에 올리려 하지 않습니다. 잘 진단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해왔던 익숙한 환경과 해왔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막연하게 위기다, 애들이 줄어든다라며 불안해할 뿐, 정작 이 쓰나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방을 쌓아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전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매년 찬바람이 불고 연말이 다가오면 서점의 매대와 강연장은 트렌드 코리아를 비롯한 그 다음 해의 시대 예측서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책들이죠. 2026년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졌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교회와 목회와 다음 세대 설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 책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역시도 굉장히 기민하고 똑똑해지셨죠. 인공지능 시대에 무엇이 이 직업을 대체할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입시 제도 속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살아남게 할지 엄청난 분석을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인지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쇼폼이나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날이 서 있던 우리의 감각과 메타인지가 주일 아침 교회 예배당 문을 넘는 순간 묘하게 작동을 멈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트렌드를 읽기 위해 애쓰는데,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세상 문화와 단절된 천사 같은 아이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찌들어 있는지 엄청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막연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것이 의도된 외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아이의 영적인 민낯이 지금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어내야 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 쓰나미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지,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서가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부모인 내가 짊어져야 할 영적인 십자가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내 삶의 방식, 내 아이의 삶의 방식, 우리의 신앙의 방식, 신앙의 구조들이 너무나 무겁고 버겁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무의식적으로 괜찮을 거야, 별일 없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밖은 위험해도 교회는 안전하겠지. 이 방주 안에 들여보냈으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역자분들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위안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위안 속에서 한 가지 마주해야 될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이 방주가 어떤 낭만적인 호수 위에 떠 있는 유람선이 아니라 극단적 세속화라는 폭풍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방주 안에 있으니 이 아이들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V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 금쪽 같은 내 새끼와 그리고 어떤 금쪽이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오은영 박사님, 우리 애가 진짜 이상해요. 이런 애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애가 있죠?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통제가 안 돼요.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몇 주간 밀착 관찰을 통해 전문가가 내리는 진단의 결과는 10중 8구 아이에게 있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 결핍, 가정 내에 굳어진 역기능이 아이의 이상 행동을 빚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이상하다라는 것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지만 박사고 선생님이고 자신을 이상하다고 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할 리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로 반응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 객관화, 메타 인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 어떤 가정에서도 이 아이가 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솔루션하기 위해 시작됐던 그 자리가 부모가 솔루션을 하고 자녀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조국 교회의 현실도, 이 시대 교회의 현실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요즘 세대가 큰일 났다, 애들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한숨을 쉴 수 있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화성교회에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진단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화성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화성교회의 가슴팍에 한번 청진기를 대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화성교회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5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과 기도로 쌓아 올린 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땀 어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화성교회는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방조제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59년의 역사는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59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감사와 복됨을 토대로 앞으로의 화성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단은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 받는 종합검진도 우리를 얼마나 떨리게 합니까?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내가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괜히 더 큰 문제가 되었을까 봐 우리는 가슴을 졸이곤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목 뒤에 뭔가 이상한 게 만져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져지는 게 이제 손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꾹꾹 눌렀죠. 들어가라, 들어가라.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커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건 한번 큰 병원을 가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운전도 잘 안 되고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이거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도 다 찍고 이제 연락을 줄 테니 그때 오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암센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끝났구나. 주께서 이렇게 일찍 부르신다고 막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단순히 암센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암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말해주는 곳이 암센터였던 겁니다. 이제 갔더니 제가 받은 진단명은 지방종이었습니다. 지방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별거 없었습니다. 칼로 째고 그거 뜯어내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 결과에 대한, 이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나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진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하는 그 시점이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기에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단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문제투성이야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가장 빠른 시기에 적절한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우리는 59년 된 훌륭한 전통교회다라는 뿌듯한 인식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59년이라는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지난 59년이 만들어낸 경직성, 현실에 대한 안정감, 전통에 대한 맹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특성이 생기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과는 별개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가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으러 갈 때 내가 정말 그동안 막 살았지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잘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노화가 있고요,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단순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견뎠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지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와 아픔과 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처한 지역적인 현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화성교회가 생기던 때와는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타교단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또 마곡 지역으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의 생태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통교회들보다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개척되거나 개편된 교회들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와 척박한 지역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해오던 전통적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안주하는 것, 변화의 필요성 앞에서 경직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거짓 위안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그리고 과거와는 완전히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진 시대 속에서 최근 다음 세대들이 실제로 마음을 열고 향하는 곳들은 과연 어떤 곳인가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교회의 규모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와 교회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려는 성도들의 개혁 의지를 가진 공동체냐 아니냐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가? 자신들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공동체인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변화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는가를 보았던 것이지요. 반면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개혁의 의지가 없는 교회들은 철저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진단과 개혁 의지의 차이는 실제 교회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전체 교인 중 다음 세대의 비율이 무려 37%에 달하고 부모 세대인 30, 40 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다음 세대의 비율이 교회 전체에서 22% 이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아이들의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단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멋진 찬양팀이 있는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낡은 전통에 갇혀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기꺼이 변화와 개혁의 십자가를 지려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들은 이 질문에 명확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들을 알려주는데요. 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 책은 기성세대의 진단서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어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기성세대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그럴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부모가 26.2%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답한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문제야 이런 게 아니라요, 부모가 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나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부모인 내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응답한 부모의 10명 중 7명, 무려 69.1%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자녀를 신앙으로 당당하게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Z세대,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교회와 기성세대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역시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이제 목회자들과 부모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부모 세대가 스스로 대답한 겁니다. 아마 우리와 소통이 잘 안 돼서 떠나는 것 같아요. 소통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37%, 1위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아이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한 53%는 기성세대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가 방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 소통이 안 돼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정작 평일의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는 철저히 세상의 성공과 이기심을 쫓아가는 부모와 어른들의 이중성, 문제가 있음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혹은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모습들, 대화를 하자곤 하지만 자신들의 경험만을 강요하는 모습과 여전히 과거를 통해서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가득한 교회를 떠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 다음 세대가 그럼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자기들 잘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있으면 좋겠다가 1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달라는 것, 전통적인 형식들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아달라는 것, 그리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그룹 모임을 확대해달라는 것,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달라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들이 대답했던 내용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 세대를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거를 부모 세대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을 생각할 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바쁘고 버겁고 내 삶으로 십자가를 온전히 증명해낼 영적인 힘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자녀들 보기에 내 신앙의 민낯이 너무 초라하고 위선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 세대가 젊은 시절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방식에라도 어떻게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겨 넣어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망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는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게도 바뀐 시대와 아이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었기에 다음 세대의 반발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팀 루카스와 워런 버드가 쓴 리퀴드 처치라는 책은 변화를 거부하고 전통만 지키려다가 사명감을 잃어버린 현대교회의 영적 사이클을 3단계로 진단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화성교회로 따지자면 59년 전이 되겠죠. 그때는 모험가의 모형에 취해 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품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짜 죄만 아니면 뭐든지 시도해보겠다라는 그 야성이 있었던 시대이지요. 섣부른 아이디어로 부딪혀도 보고 담대하게 실패도 해보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런 시기가 바로 1단계 거룩한 모험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박물관 교회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모험가들은 서서히 관리인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하죠. 사역이 안정되고 교회가 커지면 생명력이 넘치던 교회는 어느새 박물관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초점이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에서 과거의 영광을 보존하는 것으로 뒷바뀌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이죠. 십수년째 똑같은 커리큘럼, 똑같은 행사를 기계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움은 사라지고요, 오직 자신들의 화려했던 과거의 훈장들, 이때 참 은혜로웠지, 이때 참 우리 교회 부흥했었지, 이때 참 좋았어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억하죠. 물론 이런 교회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처음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생명과 소망의 열의가 증발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생명력은 없어지고 기계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누군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낯선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무기로 그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과거의 방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영안실 교회라고 합니다. 이때 리더는 더 이상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아니라 장의사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영적 탄력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교회, 장의사가 된 리더들,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질식하여 교회를 떠나는 뒷모습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직되어가는 그곳 안에서 나이 든 성도들의 영적인 장례식만을 치르며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모험가입니까? 아니면 낡은 유물을 닦고 있는 박물관의 관리인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본질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방식, 껍데기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잠시만 돌아보십시오. 거리마다 매캐한 매연을 내뿜던 휘발유, 경유차가 당연했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소리 없이 달리는 전기차, 수소차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앞에도 이제 전기차를 세우는 그 공간이 생겼죠. 모나미 연필을 꽂아서 늘어진 테이프를 감아서 듣던 카세트, CD 플레이어와 MP3를 거쳐서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테이프를 빌려보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넷플릭스와 같은 수많은 OTT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영상을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 껍데기는 놀라울 만큼 변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슨 연료가 들어가든 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카세트든 CD 플레이어든 MP3든 스마트폰이든 노래를 듣는다는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신앙의 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인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를 누렸던 그 뜨겁고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디지털 내러티브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방식은 이처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릇을 통해서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본질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들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은혜 받았던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그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새로운 시대의 그릇에 생명의 복음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낡은 방식을 버리자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비위를 맞추자, 그들의 말이 100% 옳다, 이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제 38개월 된 첫째 아들과 세상에 나온 지 이제 28일 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육체적인 힘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세상의 경험으로나 저는 이 두 명을 얼마든지 이기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특권은 자식을 향해 기꺼이 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제 첫째 아들한테 졌습니다. 이제 둘째가 아직 너무 어려서 집에 있어야 하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영화부 예배를 드려야 해서 이제 제가 쪼르르 가가지고 다시 아이 손을 잡고 영화부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제 장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가는 겁니다. 막 저를 막 자꾸 끌어안고 같이 가자 그러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막 저는 오늘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교사 부모 연수학교를 해야 되고 말도 다듬어야 되고 PPT도 다듬어야 되고 막 온갖 생각에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이 아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졌습니다. 끌어안고 또 손을 잡고 집까지 달려가가지고 넣어놓고 다시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졌을 때 비참함을 느낄까요? 38개월짜리한테 졌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요. 부모로서 그렇게 져줄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부모이기에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야곱에게 진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져 주시는 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야곱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녀인 야곱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의 주장이 옳을 리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100%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의 잘못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직 부모 세대만이, 오직 영적인 어른들만이 자녀 세대의 그 치기 어린 몸부림 앞에서 거룩한 희생을 감당하며 기꺼이 져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져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져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에서는 함께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담는 그릇에 있어서는 우리의 취향, 경험, 기호 등을 자녀에게 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 진단해 왔을까요? 우리가 과거의 방식과 통제력에 집착하게 만든 밑바닥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영적 질병의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주의와 성공주의입니다. 첫 번째 렌즈, 안전주의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나쁜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부모들이 앓고 있는 병든 과잉보호를 질타합니다. 1965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부모들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는데도 역설적으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행여나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위험 요소를 부모가 앞장서서 불도저처럼 치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군대에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애 괜찮냐고, 우리 애 밥 잘 먹냐고, 우리 애 힘들어하지 않냐고. 이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놀이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옛날 놀이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군대 유격 훈련소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흙바닥에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요, 피가 나고요, 아이들은 이상한 정글짐 같은데 그 위험한 곳을 막 올라가고 거기서 뛰어다니고 서로를 밀치고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놀고 높은 곳에 기어오르다가 툭 하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거칠고 위험한 놀이터에서 구르며 세상이 어디까지가 위험한지,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가 미세한 세균들과 싸우며 강해지듯이 아이들의 영혼도 작은 실패와 상처들을 스스로 극복하며 단단한 회복 탄력성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치면 안 돼라며 놀이터가 온통 푹신한 우레탄으로 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피를 토하듯 경고합니다. 부모들의 지나친 걱정과 통제가 불러오는 순효과는 아이들을 더 유약하게 만든다는 것뿐이다. 죽지 않을 만큼 고된 일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미세한 스트레스 앞에서도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끔찍하게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로 아이들을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름 끼치게도 세상의 이 병든 안전주의가 교회 안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슈라이어의 부서지는 아이들은 얄팍한 치료 문화를 고발하는데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람만 불어도 깨질 유리 공예품처럼 대합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면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큰일 난 것처럼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저 상처받지 않게 비율을 맞춰주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무균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치 교회에는 어떠한 악도 죄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거친 아이들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죄를 거리낌 없이 짓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이의 전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이상한 아이가, 이 거친 아이가, 이 죄를 많이 짓는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거나 기독교는 과학과 역사로 볼 때 가짜 같다거나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거짓말이 아닌지 의심할 때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그저 언제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 이거 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안전주의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영적인 면역력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고집하는 교육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던 서울대 이혜정 교수의 서울대에서는 누가 A뿔을 받는가라는 EBS 다큐가 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연속으로 A뿔 최우등 성적을 받는 학생들을 추적 관찰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요, 교수의 농담 하나, 토시 하나까지 모두 받아 적고 달달 외운 학생들, 자기 생각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주어진 정답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수동적 암기만 잘하는 학생들이 모두 A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 수동적인 아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될 끔찍한 사고의 빈곤과 한계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정답을 주입하는 방식을 버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질문하는 자기주도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다루어야 할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이미 실패해버린 그 낡은 주입식 암기 교육의 틀을 여전히 거룩한 성역처럼 끌고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이 낯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치열하게 묻고 몸부림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영적의 갈등을 의심과 믿음 없음이라는 프레임으로 눌러버리고 있진 않았습니까? 잔말 맞고 그냥 믿어, 시간 지나면 알게 된다니까, 그렇게 강요하고 세뇌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기독교를 철저한 암기식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스스로 진리에 대해 의심해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쟁취해본 적이 없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질문과 도전에 신앙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빗나간 진단을 내린 두 번째 이유는 성공주의입니다. 교회가 걸린 성공주의의 진짜 무서운 얼굴은 실패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입니다. 어른들의 기준에서 이 아이들이 100% 성공이 보장된 길로만 가게 하고 청년들이 아니면 새롭게 구성된 그룹이나 팀이 스스로 기획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행사를 망칠 것 같으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토대로 새로운 기획, 신선한 방식, 즉 실패할 여지가 있는 것들을 모두 막아버리려고 애씁니다. 이거는 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 당황했던 게 있습니다. 청년이나 됐는데 청년부 임원들이 무엇 하나 자기들끼리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도 저보고 올 수 있냐고 묻고요, 어떤 결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결정해 라고 하면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무언가 기획하고 또 그것을 실패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많은 이상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수련회를 이제 3박 4일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니 2박 3일도 힘든데 3박 4일을? 근데 무튼 자기들은 이번에 3박 4일로 기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3박 4일 수련회를 갔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박 4일 처음 하는 수련회인데 이거 애들이 제일 안 온 겁니다. 야, 가자고 했던 애들 다 어디 갔니? 그 많던 애들 다 사라지고 한 20 몇 명 이렇게 수련회장에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도 오실 거고 장로님도 오실 거고 뭐 막 오셔가지고 이제 볼 텐데 3박 4일 가겠다고 우겼는데 이거 제일 안 온 거 이거 큰일인데 막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딱 차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게 하나였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나요? 였습니다. 다행이었죠.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조차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기획하고 결정하고 무언가 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패할까봐, 이것이 무언가 반응이 안 좋을까봐, 효과가 안 좋을까봐, 결과가 안 좋을까봐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실패하지 않을 길로만 좀 갔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모임,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할까봐, 많은 힘과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가 미비할까봐 걱정하느라 모험가로서의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어떻게든 효율을 추구하는 모습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훈련 방식은 결코 효율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안 돼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엄밀히 말해서 제자들에게 허락된 거대한 영적인 샌드박스, 놀이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도록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지려고 할 때 빠지면 안 돼 이러고 건진 것이 아니라 물을 꼬르륵 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건져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도망칠까봐 옆에 묶어두시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처참하고 부끄러운 실패를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처절한 실패의 모래 놀이터 안에서 깨지고 엎어지고 바닥을 쳐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진짜 능력이구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영적인 야성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서론에 말씀드린 15.5m의 수문과 안전주의 비판 사이의 역설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야 할 그 거대한 방조제는 아이들을 온실 속에 가두고 통제하자는 무균실의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문과 방조제는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극단적인 세속화라는 치명적인 쓰나미를 바깥에서 온몸으로 막아내는 든든한 울타리고, 그 방조제와 수문의 안쪽은 아이들이 실패할 위험이 아예 없이 통제된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되 마음껏 넘어지고 마음껏 무릎이 깨지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 샌드박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 학교와 화성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놀이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이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놀이터 말이지요. 기성세대가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며 스스로 십자가를 붙들도록 져주는 공간, 우리는 통제를 통한 얄팍한 보호가 아니라 영적 근육을 길러주는 역량을 통한 진짜 보호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영원히 살 수 없었듯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일은 부모 세대인 우리의 보호 속에 온실 속 화초로 자라는 방법이 아닌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화성교회가 속한 합신교단의 DNA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단의 규모나 인프라 같은 세상적인 안전주의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사실 그 당시 가장 큰 거대 교단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기득권을 내어놓고 광야로 나왔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오직 바름을 붙들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고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합신이라는 교단의 시작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저 하나의 분열처럼 보입니다. 처참한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라 부릅니까? 결단코 아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진리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십자가의 야성을 증명해낸 합신의 선배들, 이것이 바로 과거의 낡은 통제를 벗어 던지고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훈련소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힘든 길을 걸을까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친 광야길이라도 맨발로도 뚫고 갈 수 있는 강인한 영적인 체력과 담대함을 길러주는 샌드박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수문 안에, 방조제 안의 풍경인 것이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기나긴 그 진단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서론에서 살펴봤던 후다이 마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5m의 방조제를 기획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은 1970년대 당시 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 촌장을 했다고 합니다. 10번이나 재임을 했던 것이죠. 그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15.5m짜리 방조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비슷한 높이의 수문도 세우죠. 수많은 주민들과 의회는 그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쓰나미 때문에 우리 세금을 낭비합니까?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조형물입니다 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무려 12년의 긴 공사기간 내내 그는 마을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 저 사람 뽑아주면 안 되겠어, 노망 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그는 심지어 쓰나미가 오기 14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방조제가 이후 마을 주민 3,000명의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욕만 먹다가 늙어 죽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그의 진단이 가장 정확했으나 사람들은 정확한 진단에 환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기 바빴죠. 그렇다면 그는 후회했을까요? 내가 살아있었을 때 쓰나미가 왔어야 내가 영웅도 되고 박수도 받았을 텐데. 아니면 저것들이 욕하고 조롱할 때 그냥 공사 중단해서 쓰나미에 크게 혼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표는 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비록 자신의 진단에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수많은 욕과 조롱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와무라 촌장의 굽히지 않는 집념과 그 뒷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모님 세대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또한 먼지 가득한 그 공장에서, 타국의 광산과 병원에서 자신들의 청춘과 뼈를 갈아 넣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적 방조제를 세우신 분들의 희생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처럼 현 세대의 처절한 희생 없이 다음 세대의 풍요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합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물질적 빈곤이라는 쓰나미는 막아냈을지 모르나, 그것은 한 10m 방조제로 막았을지 모르나, 지금 우리의 교회와 자녀들을 덮치는 저 세속화의 영적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진단을 했고 어떤 대책을 준비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공의 방식, 우리가 은혜 받았던 익숙한 내용들로는 다가오는 시대의 파도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치명적인 영적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아니랬던 시선을 거두고 새롭게 진단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방식에 만족하려 했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내어 던지고 오늘날 시대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단단하게 길러낼 참된 기독교적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할 거대한 생명의 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수문을, 새로운 방조제를 쌓으려 할 때, 우리의 교육 구조와 예산과 낡은 인식들을 뜯어고치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와무라 촌장이 들었던 그 날선 조롱을 똑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 당장 예산을 쏟아부어도 아이들 숫자는 늘지 않는데,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해왔는데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느냐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피 같은 헌신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안위나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의 생명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변화의 진통을 감내하고 조롱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현 세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단이 한편으로는 무겁고 답답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병명을 정확히 진단해야 생명을 살릴 수술을 시작하는 것처럼 10m짜리 낡은 제방의 한계를 증명한 이 진단은 곧 희망과 소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생명을 살릴 처방전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금 길었다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단만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처방전도 받아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화성교회와 다니엘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수문을 세워갈 것인지 그 실천적인 대안과 참된 교육의 처방전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이자 동역자이신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시대에 위대한 영적 촌장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자신들을 위한 제방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 계신 부모 세대, 기성 세대만이 가능한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걸음 내디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 우리 화성교회 온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또 50년, 60년, 100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품고 또 우리 스스로를 처절하게 진단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고민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져주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쌓아야 할 제방과 수문이 무엇인지 함께 돌이켜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